주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시는지 알고 계시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앞에 뒤에 계신 분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삶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2절 이하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고요. 그 갈등을 딛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갈등은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갈등이 중요하고요. 또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겉으로 분출되는 경우도 있고 속에 딱 감춰져 있다가 근데 그 갈등이 점점 커지면 일순간에 폭발해버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요. 갈등을 해결하는 마음, 우리 가정의 갈등, 관계의 갈등, 교회의 갈등,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죠. 갈등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신앙 안에서의 갈등은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야 하고 그 마음을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통해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갈등이 생겼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생겼다.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갈등의 원인에 대한 시각은 안목은 다 다르고요. 처방도 다 다르지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듯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을 때 그 마음으로 향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2절 이하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우리의 갈등들이 있고 또 갈등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누었죠. 주 안에 서라. 믿음 안에 서라. 치열한 세상과 사탄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잘 서 있으라. 버텨내라. 라는 말씀. 아무 길로나 가지 말고 지름길이라고 편한 길로라고 이렇게 질러서 가지 말고 그 가는 경주의 길, 믿음의 길을 그 길로만 가라는 말씀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순종하며 의지하며 바라보며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로 가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었지요. 갈등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주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인인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지 않은 채 서로 적당히 이렇게 잘 지내려고 통합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분열과 더 어떤 위험함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기준이 있죠. 우리 각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우리는 굳게 서 있고 세상을 오래 살고 또 내가 어떤 하는 일이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고 내가 하는 공부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이 생기다 보면 자신의 것들이 생기지요. 그래서 그 기준에 그 경험에 그 가치에 굳게 서 있어서 이제 다른 사람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 말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 말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도 굳게 서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은 오히려 각자 자기 자리에서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들을 이렇게 쉼없이 제시하는 경우에 이런 것이죠. 이래야지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 이래야지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 남편과 부부, 아내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래야지 부부관계가 치유될 수 있다. 이래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래야지 뭔가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여러분 그 주장이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공허한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치, 자기 주장. 공동체나 상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맞다고 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외치다 보니 그것은 하나의 공허한 소리에 지나쳐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확신, 내 주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지는 경우들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주 안에 서 있는지, 내가 주 안에 서 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서 있으면 주 안에 서 있는 한 사람과 연합하기가 수월하고요. 내가 주 안에 서 있을 때 그 주 안에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 안의 길을 걸어가셨지요. 야유하고 비난하는 군중들이 있었고요. 틈만 나면 책 잡을 일들만 이렇게 저렇게 궁리하며 질문하는 무대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정치적으로 또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로마의 병력들, 군사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본인은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주 안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길은 절망의 길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 없는 길에 동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에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내 삶,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목표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 있지 못한 채 쌓는 실력들은요,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 과시 만들고 오히려 더 잘하는 사람들보다 열등감을 가지게 만들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지 못한 채 가지는 성실함과 근면함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일 중독에 빠져버리고 이런 결과들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 안에 서 있는 자들, 주 안에 서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가 주 안에 서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고민이 먼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서 있는 것. 오늘은 세 가지로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래서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내가 공부도 학업도 내 삶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붙잡고 향하는 목적이 되는 삶, 그 삶이 바로 주 안에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 사회의 빛과 소금 노릇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 일들 저런 일들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교회가 주 안에 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가운데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교인들이 양육받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 안에 서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성령의 역사에 따라 순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 안에 서 있는다는 것은요, 온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섬기며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주 안에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성교하고 자기의 것을 나누더라도 주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이민사회에 특별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가 최근에 KPCA라는 교단에 가입을 했는데 그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LA에 있는 어떤 교회도 뭐 아주 사소한 일들, 사소한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일들 때문에 서로 반목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래서 그 교회가 흔들흔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건물이 좋아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가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주 안에 선 교회가 아닙니다. 주 안에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로 교제하며 함께 더불어 봉사하고 충성할 때에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 위에 굳게 서서 내가 가진 가치, 내 주장, 내 경험 그것을 뒤로 제쳐놓고 주 안에 서 있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자꾸 갈짓자 행보를 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한데 목적도 모른 채 방향도 모른 채 주 안에 서 있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안과 만족이 없이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잊은 채 주 안에 서려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경험과 세상적인 스펙 쌓기에 분주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 크리스탈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 안에 서라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절 이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2절 이하의 말씀에는요, 두 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유오디아,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순두개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었고요. 이들은 여성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큰 역할을 했던 여성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사사, 여선지 드보라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신약 우리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서와 관계된 16장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처음 왔을 때에 교회를 사도 바울을 인도하여서 기도처로 안내하고 어떤 지도자 역할을 했던 루디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열렬한 후원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아내인 브리스길라와 같은 경우도 큰 역할을 했던 교회 지도자로 보여집니다. 이 유오디아 순두개라는 사람의 이름도요, 이 당시 이 성경에 쓰여진 당시에 사람들이 죽은 후에 비문을 보면 아주 흔하게 등장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여성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만 교회 지도자들이 여성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있었고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던 흔적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성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앉아 계신데 한 3분의 2는 여성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남성보다 여성이 가진 장점들이 있습니다. 남성들은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어야지 받아들이려고 하지요.
그러나 여성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때 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머리로 이해되는 것들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 속에 일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지 능력이 되는데 여성들은 그것이 쉽게 잘 내려오는데 남성들은 그런 부분에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성들이 신앙생활하기에 훨씬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지요.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촌지간 정도 되나요? 세례요한이 출생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사가랴.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죠.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찾아왔습니다. 나이 많은 사가랴, 아이가 없는 사가랴. 네가 곧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가랴는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40대 후반인데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하면 저도 좀 부담스러운데 아마 이 연령은 훨씬 더 많은 연령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자식을 주겠다라는 말이 너무나 큰 걸림이 되었던 것이지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를 말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세례요한이 태어난 후에 그 이름을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말문이 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가랴.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에 또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에게 찾아온지 아십니까?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나이가 좀 많은 분이 아기를 낳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남자도 모르고 결혼도 안 하고 관계도 갖지 않은 사람이 아기를 낳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비교가 되지 않죠.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특별하게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고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는 남자 지도자들도 있어야 하고요, 여자 지도자들도 있어야 합니다. 이 갈등이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남녀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치유하는 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성들끼리의 싸움도 어려움이 많고요, 남성들끼리 싸움도 어려움이 있지만 이 남녀 간의 갈등은 오히려 더 치유하는 어떤 해결하는 길들이 다양하게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진 이런 장점도 있지만 또 약한 점도 있지요. 그것은 여성들은 좀 더 감정적이지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머리로는 설득이 되는데 상한 마음이 풀리지 않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갈등이 되었을 때에 남자 형제들은, 남자 교우들은 함께 모여서 또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보는데, 여성들은 조금 더 다른 것 같은, 그래서 아무리 머리로 이해는 되어도 감정이 결코 풀리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비하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요, 제가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들이지요. 그래서 여성들이 오해하거나 다투게 되었을 때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빌립보 교회에 있는 두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여성들이었고요. 이들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갈등이 되었고 싸움이 났고 또 갈등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들에게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화합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 지도자입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교회 지도자들이 각각 맡은 자리에서 자기 역할들을 다 해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질 텐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무슨 교회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참 많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디아와 같은 경우도 빌립보 교회에 있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죠. 그때 감옥에 갇힘으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까? 간수장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간수장과 가족들. 그 간수장의 아내도 구원받았을 것이고요. 어찌 보면 귀신 들렸던 그 아이, 여인도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세운 공동체의 교회가 성령으로 뜨겁고 은혜로 뜨거웠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식어지고 본인의 개성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 상한 마음 때문에 도대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여인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상대방에게 내 자신의 마음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은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맞추라고 한다면 끝까지 서로 같은 마음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내 방식 인정하고 따라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다려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내가 그 마음으로 돌아가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마음, 내 주장만을 고집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죠. 그런데 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 주체가 나입니다. 내가 가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상대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내가 이 갈등을 치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주체자가 되어서 내가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첫 단계는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정상입니다. 서로 다른 태도나 행동이 나오는 것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생각이나 습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적어도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만 해도 조금은 성공한 것이죠. 상대방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싸울 이유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요,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실 수 있을까? 저를요? 저도 제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나?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이해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저를 용납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받아주시는 것. 그래서 이해를 넘어서서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의 어떤 의미는 우리가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은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되기 때문에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가 용납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셨듯이.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더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입니다. 어떤
어떤 사람이든 묻지 않고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마음이셨습니다. 자기 죄도 아닌데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십자가 언덕의 길을 걸어가신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까지 가질 수 없지만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그러나 상대가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고 끌고 오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이해하려고 하고 용납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서려는 마음의 자세들, 그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신앙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그 앞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믿는 자들은, 주 안에서라는 말은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하게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음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 품고 살아가라는 요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본받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고 본받고자 하는 마음, 지금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장, 내 고집, 내 가치, 내 혈기, 내 욕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서 있는 사람들로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에게 다가서는 모습들, 주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 안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선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우리 가정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지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따라오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따라오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이니 저 사람이 나를 따라오게 해주십시오. 그것보다 훨씬 쉽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행동하는 그 행동은 내가 그에게 다가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해하고 용납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자, 우리의 가정,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신앙 공동체, 또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